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 특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싸움, 아말렉과의 전쟁,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그 싸움에 대해서 함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세력이 영적인 목적으로 싸우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곧 다시 말하면 그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세력 가운데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주체는 딱 둘입니다. 딱 둘이에요.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가 싸울까요? 하나님과 마귀의 세력이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마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려 해도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이제는 누구와의 싸움이 되겠냐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일까요?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딱 걸려들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를 가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영광을 못 돌리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늘상 우리가 기쁘게 행하던 주의 일과 예배와 모든 기도와 이런 것들이 다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뜸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겪으면서 예배가 많이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 이게 코로나의 문제가요, 영적 전쟁일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 코로나의 문제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코로나의 문제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누구의 싸움인 겁니까? 영적 전쟁에서의 마귀와의 우리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그 동구청에서 매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코로나 단계가 발표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 발표가 되면 늘상 한 2주에서 한 달 만에 한 번씩은 동구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요. 공문이 내려와서 이렇게 종교시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요. 근데 공문을 어제 받고 뭐 똑같죠. 왜냐하면 그 문자도 오는데 문자는 이렇게 짧게 오고 공문은 정식으로 오는 거니까 공문을 이렇게 받는데 뭐 똑같아요. 30%에 뭐 해가지고 뭐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금지 모든 게 금지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공문처리에 이제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나서 오늘 아침에 뭘 하다가 그 공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봤어요. 다시 한번 딱 봤는데 그 공문의 맨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 몇 구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몇 개가. 네. 이게 몇 개가 단서 조항이 달아 있는 거예요. 예외 조항. 그래서 지금 우리가 30%가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3단계니까 30%가 모일 수 있어요. 30%가 모일 수 있는 3단계 안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로서는 한 45명이 사실은 정원입니다.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45명이 사실은 여기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리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역 조치에 따라서는 그래요. 자, 그런데 밑에 단서 조항에 뭐라고 달려져 있냐면 이런 조항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단 백신 1차 접종한 지 14일이 지난 자와 2차 접종을 마친 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됨.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단서 조항이라는 게 너무 작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뒤에 박스 안에 잠깐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본론이고 사실 우리한테 그건 본론이잖아요, 그죠? 그 위에다가 같이 적어놔야 되는데 그걸 따로 해가지고 저쪽 밑에다가 구석탱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들 거의 1차는 14일 지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인원 제한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눈치고 찾아봐도 백신 안 맞은 분들이 45명 이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못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도 돼요. 이미 드려도 되는 거였어요. 이제야 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거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았구나 내가 너무 무서워서 떨었구나.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미 허용이 되어 있는데 너무 떨었구나. 아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이런 예배 때에는 마스크를 벗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마스크 쓰는 이유가 찬양을 부르고 막 기도를 하면 이렇게 제 비말이 나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금요철 예배는 쓰고 새벽 예배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지금 뭐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투명 마스크라도 쓰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봐야겠구나. 사람들 전부 무서워서 지금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기 시작했던 분은 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코로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 영적인 전쟁의 문제인가? 교묘하게 여러분 숨기고 감추고 떨게 하고 잘못 알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이면에는 다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싸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으십니까? 이제 모든 예배 다 참석하세요. 예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물론 여러분 광고를 얼마나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보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힘드실 텐데 그 주보에다 제가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원래는 저희 교회는 45명만 이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만 해놨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30% 예배 단 뭐 이거 다 적어놨어요. 제가 일부러 제가 만방에 알리려고요. 그래서 속지 마십시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스크 벗자는 얘기 아닙니다. 손 소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역 잘해야 됩니다. 그죠? 끝까지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백신 맞았다고 해서 조심하지 안 되죠. 그죠? 돌파 감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그것 때문에 떨었느냐, 이 문제죠.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결국에는 마귀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결국에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건강 염려증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연약하다는 건 마귀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늘상 넘어지는 죄악 가운데 동일한 것이 넘어져요. 연약한 부분을 알거든요. 새로운 것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까?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에 지었던 죄 오늘도 짓습니까?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우리 매일 짓는 죄를, 똑같은 죄를 져요. 아유,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져요. 집요하게 공격해요.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믿음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 믿음 좋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집요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그러니까 욥기서가 40장이 넘잖아요. 그 가운데 욥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욥이 혼자 고백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집요하게 누가 지금 배후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 첫 번째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마귀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집요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찾아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도록 이 욥의 끊임없는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의 약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봐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당대의 의인이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약점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후에 욥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욥기서 4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줄 알았는데 실상 내가 보니까 아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욥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약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안 괜찮았던 거예요. 여러분. 헤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욥이 생각할 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은 척, 헤아리는 척, 아는 척 했던 거예요. 이게 욥의 약점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집요하게 누가 파고드는 걸까요? 마귀가 파고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욥이 도대체 하나님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서 넌 대장부처럼 내 앞에 나와서 허리를 동이매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네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척했네요. 헤아리는 줄 알았네요. 제가 그런데 헤아리지 못했네요.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약점도 없을 것만 같았던 욥의 약점을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귀라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요? 마귀는요, 우리 안에서 틈만 나면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상처들, 이 수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끊임없이 건드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들춰내요. 파헤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내 약점을 제일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식구가 원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안 식구들이 다 원수라는 말이 아니라, 식구들이 나에게 원수와 같이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원수로 대하는 그때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약점들과 민낯들이 탁탁탁탁 드러나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집안 식구가 나에게 원수도 아니고 왼수죠, 그죠? 왼수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아주 친한 동료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식들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나의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내 약점이 들통나고 민낯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네가 그러면서도 목사야? 네가 그러면서도 권사야? 네가 그러면서도 장로야? 그러면서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스스로가 고백하게 만들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 영적 전쟁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에 이 숨겨진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적 전쟁을 온전하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나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피곤하여 졸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7,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깨어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도구는 바로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밤에는 그거를 위하여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답답해하죠. 기도만 한다는 것이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없습니다. 영적 원리가 기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고 분별하시고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신 광야에 도착하여서 르비딤의 이제 장막을 이제 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상태였어요. 특히 이제 뭐가 필요했을까요? 마실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전부 다 바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땅을 팔 수도 없어요. 다 바위니까.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 지금 막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빨리 물을 달라고 막 대듭니다. 막 대들어요. 대들었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뭐 싸웠다, 진짜 막 그냥 몸으로 치고받고 싸웠다, 말싸움도 했다, 막 이런 건데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돌을 던졌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도 모세에게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 단순하게 모세와 다툰 게 아니죠. 모세와 다툰 게 아닙니다. 누구와 다툰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과 똑같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을 못하니까 누구를 공격한다고? 우리를 공격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합니까? 모세를 공격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하시죠. 그리고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존재하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집요하게 공격한 겁니다. 물이 없자 누구에 대해서 불신을 나타내기 시작한 걸까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로 하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바 물 사건이 있은 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얼마나 지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말렉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인 장면으로 봅시다.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쳐서 나왔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죠.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일이 무리바 물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여전히 누구를 대적한 것으로 끝났어요. 물을 주니까 끝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확인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마귀가 집요하게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겁니까? 아말렉을 통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죠. 아말렉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해 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의 영적 전쟁의 실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르비딤 골짜기로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두 손을 들고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호수아가 골짜기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이 싸움의 승패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서만 해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다면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무리와 물 사건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교훈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신다. 아멘. 이것을 증명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본질이었던 겁니다. 무리와 물 사건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무리바 물 사건과 아말렉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몸 지탱하기 위해서 올라간 걸까요? 등산 스틱처럼 사용한 걸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세의 지팡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누구 앞에 찾아갑니까? 바로 앞에 찾아가서 이것이 무엇이 되게 하기도 하고 무엇이 되게도 하기도 하고, 뱀이 됐다가도 지팡이가 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역사를 상징하는 게 모세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모세의 지팡이가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지팡이를 붙잡는 것은 단순하게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팡이를 손에 잡은 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는 무거우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할 때는 무거우니까 옆에다 놓고 손만 들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까지 지팡이가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거기까지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붙잡고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기도를 했을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의 표현에는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라고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지금 모세가 어쩌면 지팡이를 붙잡고 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지팡이를 붙잡았을까요? 아마 두 손으로 붙잡았을지도 몰라요. 한 손으로 붙잡지 않고 두 손으로 이렇게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이 지팡이는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모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르비딤 골짜기에 좌정하셔서 여기에 함께 계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계시고야 마십니다. 끝까지 기도했던 건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아말렉 무찌르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에게 힘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뭐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 단순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인공으로 개입해 계시는가, 그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현존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무슨 엄청나게 유비 관우 장비처럼 그렇게 싸웠을까요, 여러분? 그런 장소였을 것 같으세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홍해 건너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나가서 전쟁이라 했을 것 같아요? 무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밭 가는 이런 것들밖에 아니요.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농기구도. 왜냐면 다 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네? 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뭘 그런 걸 갖고 있었겠어요. 있어도 다 지금 바닷가에 다 버리고 왔겠죠. 생각해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이스라엘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어질 때, 아무리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16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이제 자막을 준비하겠습니다. 16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요? 대대로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직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싸움이에요.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싸움.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셔놓고서 승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대대로 싸워야 돼요? 이미 아말렉을 이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날고 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다 패배합니다. 무엇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요 승리의 승자도 못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의 약점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심이 들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심이 들 때. 뭐냐면 무리바 물리 사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어요.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때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라 계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모세여도 기도가 중단되어질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중단되어지고 지금 좀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좀 그만하고 싶어질 때가 찾아올 때, 그때가 영적 전쟁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세도 피곤하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손이 내려와요. 모세가 왜 손을 내려오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손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나 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옆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아멘이시죠? 함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금 말리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구나. 그때 여지없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가 바로 영적 전쟁인 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날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보이진 않고 비록 느낄 수는 없지만 큰 길을 만드시고 계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손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